오늘 설교는 이재선 집사님 기도 속에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래도 또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진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허락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개인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그 하나의 그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간단한 말씀으로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그림을 딱 그려주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오는데 어디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나오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따질 게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하나씩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장되는, 누구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땅끝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그것을 또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 핍박과 박해를 일게 하십니다. 우리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그 핍박과 박해를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된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돼요. 서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용하며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충분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더 확장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요인을 인하여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교회를 흩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교회를 깰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누구들이 전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정 기간 보시고 결국엔 어떻게 하세요? 이러한 박해를 인하여서 교회를 흩으세요. 그 흩어짐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 그래요. 아유, 기존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좋은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풍성하게 드리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 그런 것으로만 의식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구역은 더 성장하고 더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도 끊임없이 재생산, 끊임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있는 구역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들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구역장님들이 없습니다.
밤 11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구역장님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안교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 가지고 구역을 섬기고 한 분 한 분 섬길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다짐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8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비로소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증인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네? 대구입니다. 대구. 예루살렘은 대구입니다. 대구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온 유대요? 대한민국. 예. 특별히 남한입니다. 남한.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예. 북한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북한.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존재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being이라고 하죠.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동시에 뭡니까?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에 doing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호흡하고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누리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사명은 만질 수 없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누린다, 사실 막연합니다.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은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보여져야 하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이러한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부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가,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꿔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좋은 토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구 지역 내에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전도로서 대구 지역 내에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50이 아니라 5개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5개. 예. 여러분, 잠 깨십시오. 예, 몇 개라고요? 예, 50개. 물론 50개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50개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때에 또 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 개척교회들이 어떤 데는 상가에 2-3개씩 있는데 또 무슨 개척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그 학자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개척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식보다 개척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그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고든 코넬에서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우리 합신하고 신학적 교류가 있는, 그리고 우리 합신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학을 하신 분이고 PCA 교단 자체도 우리 합신과 같은 그런 보수적인 아주 귀한 교단인데 이제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 근래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책으로 또 도시 개척 사역으로 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분도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 개척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피터 와그너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의 신학적 틀에서 조금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한 이러한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회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들은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생명주기. 한 교회가 새로 개척돼서 태어나면 성장하다가 정체됐다가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직까지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다가 성장시키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어느 한 시기가 되면 쇠퇴하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전에 충현교회와 영락교회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교회들이, 그 이후에 생겨난 많은 개척교회들이 성장하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영왕교회도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비전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주기를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생명 주기를 연장했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또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보다는 중소형 교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0명, 200명, 500명 그 정도의 사이즈의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서 사회 자체 존립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효과적인 전도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큰 교회들은 계속 커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는 바람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어느 정도의 교회까지 세워지고 또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여서 복음 사역이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만이 감당하는 일들이 또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주 특별한 임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 보면 장애자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서 보면 청소년 사역에 아주 헌신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양하게 생겨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섬김의 방식으로 교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더욱더 많이 생겨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 안에 신앙의 재무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영안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안일함에 혹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형식화되어지고 바리새적인 그런 방식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흩어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도 유익하고 교회의 건강성에도 유익한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개척교회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개척교회에 대한 현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개척교회 어렵습니까? 할만합니까? 네? 다 여쭤보면 다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예? 재정 이야기 하죠. 그죠? 그리고 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기존의 방식 안에서의 개척은 개척자 한 사람이 나와서 개척 멤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다 내고 나면 2년 내지 3년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척교회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들인데 그 뭐 작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한평생 바친 분들이라고 하는데 작아지고 있어요. 제가 2010년, 제가 그 후에 총회에다가 문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알아봤을 때는 우리 총회에서 1년에 4개 교회가 개척되다는 거예요. 1년에 4개 교회. 정말 작은 숫자죠.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정말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개척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개척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재정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함께 개척할 수 있는, 함께 헌신해 줄 수 있는 개척 멤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개척하는 성도, 개척할 때 성도 30명이 좀 넘어가면 교회도 대략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개척자로 지원해가지고 30명씩, 35명씩 개척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개척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50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영안교회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영안교회가 이러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니까 이미 우리 교회가 사실 어려운 어렵다는 건 표현보다도 큰 대형 교회는 아니고 몇백 명 되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교회를 개척하는데 섬기고 세워왔어요. 새 교회를 개척 지원을 하고 세우고 섬겨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우리 영안교회를 떠나야 된단 말인가? 예? 예. 아니 정말 저도 마음 아플 수 있죠. 함께 하던 지체들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흩어져야 될 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인 저라도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직접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이 대구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대구 지역은 복음화가 가장 저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이 대구 지역이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학교 설립입니다.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학교 설립은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 그러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조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부터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교육 방식을 가지고 접하며 거기서 배워갈 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세속적인 걸로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학교를 설립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부모들이 공교육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도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고 또 하나의 방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 중심적 교회로서 파송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자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사역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억하시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50 선교사 100, 100.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북대학교 바로 옆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 선교하면서도 많은 유학생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와서 태권도 하면서 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배워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접촉해 가면서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독 실업인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기독 실업인을 세우는 사역. 300명의 기독 기업가들이 나와야 돼요. 50, 100, 300입니다. 300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CEO가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뭘 할까요? 죄 짓고 우상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런 것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우리 영안교회 내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 우리 영안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만나가지고 뭐라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네요.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대답이라도 하면 좋은데, 제가 만난 우리 청년들 보면 대부분이 아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아유 그거 못합니다. 예. 대부분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재정을 얻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을 가능하도록 후원하는 세력들이 돼야 되겠다. 예.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재정적인 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업가들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에 투철한 기업가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지원되고 후원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일들이네. 그거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히 이루어질 일들인가? 네?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다 뒤로 하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겠다는 마음 가져보세요. 네?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3장 58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방송실 볼 수 있을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한하는 거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배 안에서만 있었으면 물 위를 걷는 일은 없었어요. 배 안에 그 테두리를 넘어서 그 발 하나를 물 위에다가 던져 놓았을 때 걷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물 위 걷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사건이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있고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품고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세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은사를 주신 대로 섬겨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시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볼 때 보잘것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테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세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땅 속에 파묻고 있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1달란트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수종드는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충만히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모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는 그런 모습들로 더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